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비울 때 채워집니다. 비울 때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평상시 때 원하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언급한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부와 재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서 묵상해 보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가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어떤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의 좌소에 정말 나이는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수년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 태백선을 타고 가면 그 태백산 고안을 지나서 그 터널을 빠지면 추전역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역이 있는데 그 곳을 가다가 보면 잠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잠위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그 잠위원 역전에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청해서 먹고 사는 사람. 요새는 뭐 쌀 주고 뭐 주고 하면 안 가져가잖아요. 돈을 줘야지. 근데 쌀을 꽤 큰 자루로 이렇게 하나를 얻었어요.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쌀은 여기 있는데 다른 반찬은 어디 있냐고 걱정을 하니까 좀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그 거린이 하는 말이 참 걱정도 팔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걱정도 팔자예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김치떡이 김치가 가득가득하고 된장떡에 된장이 있는데 당신이 왜 걱정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쌀을 얻어가지고 하면 또 다니면서 김치는 얻으면 되고 된장도 얻으면 되고 집집마다 김치가 가득가득한데 왜 당신이 걱정하느냐.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을 비우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삶에 대해서 갈망하는 어떤 것보다가도 그냥 집집마다 가면 쌀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은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또 그 반대로 제가 칠보산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가 70년대니까 이 그랜저라고 하는 우리 최고급 차가 처음 나왔을 때요. 각그랜저라 그래서 그걸 타고 저녁마다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새벽까지 할 때인데 금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계속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아무런 걱정은 세상적으로는 없는데 자기가 풍요로워지면서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멀어진대요. 예수님이 자꾸 멀어져서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제가 좀 예수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 더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저녁마다 올라와서 새벽 예배 마치면 내려가고.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체도 있고 다 가졌지만
부족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지만 예수님이 멀어져서, 자꾸 주님이 멀어져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근본의 집회를 통해서 조금 회복되어져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비유로,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좀 시간은 길었지만 그 믿음의 확증을 갖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면 지식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삶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머물면 그거는 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라고 우리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작지만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이 어떤 그 모든 것보다가 앞서면 그건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서 식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부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사가고 할 때 시편 127편 말씀을 제가 신방을 가면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때로는 저를 따라 신방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뭐 공해서 그런가? 시편 127편.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가정에서도 들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머리를 막 이렇게 감는 거 고마운 줄 모르시죠? 우리 박정호 원사님이 이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셔서 그때 그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귀가 가려워도 긁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안태석 목사님이 와서 침 놓을 때 한 번 놓으니까 목까지 올라가고 두 번 맞을 때 이리 올라가니까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팔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안 되다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머리를 막 감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 생각.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왜 머리 감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팔이 불편해서 안 올라가는 분들은, 저는 이 회전근이 나가가지고 사가서 없어져서 병원에 수술하라 그러는데 넓적다리 있는 데서 뭐 끊어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서 못 하고 있어요. 양치질 하다가도 한 2번은 쉬어야 돼요. 네? 여러분, 양치질 하면서 감사한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네? 우리는 내가 뭔가가 어떤 일을 겪을 때래야 그거로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머리 감는 거, 양치하는 거 고마운 줄 몰랐어요. 네? 없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정말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의 좌소에 오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가서에 보면 내가 씻고 누웠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누워서 나중에 열다가 내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신랑은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비우는 것을 잘 하셔야, 비워야 돼요. 비워야.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갈 세상은 험악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은 형통한 길이에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살고 내가 살아갈 세상은 험악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표식이라 그랬지요. 2번째 표식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2번째 표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급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조급한 것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비움의 표식이에요.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고. 3번째 표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에 응대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응대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거면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에 응대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기에 예.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누어서 순종이고 기다림이고 물음이라고 말하지만 묶으면 하나예요.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고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거. 제가 목회 적지 않은 시간을 하면서 지금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뭔가 해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과정 속에서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 결론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나 자신이 그 어떤 조금도 거짓이 없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떡을 굽을 때 빵을 굽을 때에 거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맨 밀가루를 구워서 떡을 만들어 구워 먹는 거. 그게 무교병이에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게 했을까?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도 무교병을 먹는 목회를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몰라서 내가 좀 한 것 같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고백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저녁에 나와서 제가 어제 여기서 기도하다 저기서 자려고 하는 게 불빛 때문에 못 자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보내는 것이 오래간만에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가운데서 비워지는 마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비우세요. 비운다는 말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세요. 어제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박종철이 대해서 기도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그러길래 있는 그대로 쓰세요. 있는 그대로 뭐요? 술을 많이 잡수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금주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라고 쓸까요? 아니 금주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있는 그대로.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주하게 해주세요. 금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백되어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남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오셔서 부흥회 하시면서 저 일이 그 전북 일이 신광교회 지금은 익산이지만 옛날 일이 신광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 학교 두 내분이 교사예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어떤 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기도하시고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올 때마다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남편 신발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장에다 얹어놓고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발 가지고 나오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신발을 갖다가
신발장에 놓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좀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발을 들고 왔다가 그 검은 봉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사님 그게 뭐예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올 때 들고 오고 갈 때 들고 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남편이 어디 갔다 오니까 부인이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옛날 연탄 다 뗐잖아요. 연탄 부뚜막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국도 이렇게 떠놓고 반찬 챙겨가지고 방에다 놓고 글을 썼어요. 여보 나 교회 가니까 미안해요. 밥상 다 챙겨놨는데 국하고 밥만 갖다 드세요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이 옆에 내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잔 했겠다 교회를 쫓아갔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눈에 익은 옷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무조건 잡아 끌고 나가가지고 종각 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마누라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집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옆에 계신 연세 많은 권사님이 날씨가 쌀쌀하게 추우니까 이 옷을 벗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남의 이제 그 연세 많은 권사님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동네 파출소 지서 서장 어머니를 갖다가.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옆에 허전해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가 와가지고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 이렇게 몰끈 들었는데 자기 남편 같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보니까 막 빌고 앉아 있고.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이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 탓하지도 않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올 때마다 한 달만 같이 따라다니라고. 한 달만. 그러면 내가 봐줄 테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근데 그분이 생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에 이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되어졌어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때 우리 똑같은 이름 가지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김순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순자 옥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이튿날 양복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앞에다가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복을 싸가지고 와서 나는 양복을 가져왔다는 쪽으로. 근데 그분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다들 막 웃고 그랬어. 그래 제가 이튿날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양복을 가져오도 필쳐놓지 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 그분은 신발 가져왔다는데 나는 양복 가져오면 더 낫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리지 말라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신기하다기보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순전함이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제가 제천 성도교회 우리 그 지금 예배당 짓기 전에 그 교회 와 있을 때 그 이듬해 한 5월 달쯤 됐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있던 심화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 김순자 집사가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는 염치 없어 못 나간다 그리고 옆에 감리교가 있었어요. 충만교회라고 거기 나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길래 제가 이단만 아니면 보내주라 그래서 이단만 아니면 왜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제가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면 야 그냥 뭐 육두문자 써가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가난한데 연탄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예배 드려주고 요거도 먹고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는 나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이단만 아니면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감리교 충만교회라고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그 예화를 꽤 오래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2단 자리 소명교회 있을 때 거기 갔는데 어떤 낮에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로 앞에 감리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제천에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죽고 그 집사님은 죽고 이 남자 혼자서 이사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볼낯이 없어서 성도교회는 못 갔대요. 목사님 볼낯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들 열심히 다니시라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때로는 조롱거리 같고 비웃음 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또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비우실 때 채워줘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목말라 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삶이 주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